꽤 오랜 시간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최근에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요,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정말 대단한 어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모습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는 힘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와서 죽을 뻔하고 잡혀서 지금 차디찬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요. 절망감,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바울에게 주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이게 지난주 본문인데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냥 실패자였어요. 절망감과 자기 실망감과 상실감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 너 예루살렘에서 이 모습 이대로 로마에서도 있을 거야. 로마에서도 여전히 죄수일 거고, 로마에서도 여전히 무기력할 거고, 로마에서도 여전히 실패자일 거고, 로마에서도 여전히 너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 지금 요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바울에게 위로가 됐을지 아니면 더 절망이 됐을지는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는 너의 현실에 네가 실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에게 실망하지 않을 거다. 실패한 너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는 여전히 내 일을 진행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 말씀과 그리고 이후 일어나는 일들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를 우리가 좀 이제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성경을 이렇게 그냥 쉽게 읽으면 바울같이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감옥에 투옥되고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냥 팍 치고 나가고 다 비켜 이랬을 것 같은데 진짜 바울이 그랬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12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그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그려지시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감옥 밖에서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암살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암살단이 결성이 됩니다. 그럼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한 40여 명 정도가 모였대요.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를 해요. 그냥 바울 죽여볼까? 이게 아니라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안 먹어, 금식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내가 죽이겠다 이 얘기겠죠. 근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 안 죽거든요. 이들은 굶어 죽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이게 이 대단한 의지이며 사명 아닙니까? 아마도 사두개파 쪽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그 전날에 바울로 인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흥분을 했었잖아요. 자, 이들이 구체적으로 모의를 한 후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요. 자신들의 계획을 한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이제 산헤드린 공회, 즉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이제 국회와 같은 의결기관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장이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름으로 천부장에게 바울을 지금 가두고 있는 천부장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게 있으니까 바로 우리한테 좀 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문을 하고 좀 보내겠습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가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면 천부장도 이거 거부할 수 없을 거거든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최고 의결기관이니까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보내주면 그 사이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요 암살단이. 이 암살단이 40여 명이 모인 암살단에 대제사장, 백성의 지도자들, 즉 권력자들, 종교 권력자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공식적 암살단이죠. 왜냐하면 비밀리에 만들어지지만 당시의 권력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공식적 암살단이에요. 이 정도 암살단이면요, 실패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심지어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 로마의 군대 장교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내들인 공회가 요청해서 바울을 보내요. 근데 가는 중에 바울이 죽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후폭풍이 훨씬 더 큰 일인 거죠. 로마의 군대 장교를 건드리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치밀하게 전략을 짰을 거예요.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되 이 사내들인 공회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바울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후폭풍도 없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들이. 자, 유대인들이 40여 명이 모였고요. 권력자들이 다 모였고요. 그리고 이 권력자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짰어야만 하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시간과 헌신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죠. 이들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사명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과연 뭐였을까요? 바울을 죽여야만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걸 텐데요. 이들이 지키려고 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자기 믿음이죠. 자기들의 믿음,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안전과 만족이죠. 즉, 자기들의 믿음은 자기들의 종교고요. 자기들의 종교는 자기들의 기득권이고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안전과 만족이죠. 즉, 자신들의 믿음은 자신들에게 안전과 만족을 주는 것들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들의 종교들을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고 자신들의 안전과 만족을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면서까지라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의 이 안전과 만족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믿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심히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바울을 죽여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그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왕이 필요치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바라는 왕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바라는 왕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우리에게 권력과 힘을 주는 왕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중앙집권적 왕권 체제를 통해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왕이 자신들이 바라는 왕인데, 하나님은 자기들이 바라는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뭐의 이름으로요? 믿음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 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결집했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라는 권력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후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암살단의 모의를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됐어요. 뭐 어떻게 알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 조카 이름이 뭔지도 언급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비밀이 새어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살단의 모의가 어떤 모의였어요? 이 천부장한테 걸리면 유대인들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거 자기들이 다 전략을 짜고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바울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로마 제국의 이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얼마나 비밀을 유지했겠습니까?
근데 그 비밀이 새어나간 거예요. 바울의 조카에게. 그리고 이제 투옥되어 있는 바울에게 조카가 왔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이제 이후에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냐면 바울이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산헤드린 공에서 요청이 오기 전에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내요. 총독이 있는 데로 보내는 거예요. 암살단의 모든 준비가 수포로 돌아간 거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제 이 암살단은 아직 몰라요. 바울의 조카에게 비밀이 새어 나갔는지.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을 보냈을 거잖아요. 천부장에게 자 바울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바울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죠.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에요. 권력과 돈과 힘을 가지고 사람을 가진 자들이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청년에 의해서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의 힘과 권력이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초라해 보이는 무명의 한 청년을 통해서 그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음을 알려주는 거죠.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정작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으고 권력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아서 일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그냥 훅 하고 꺼뜨려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 인생만큼 가장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인생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과 인생의 모든 걸음에서 이 사실이 믿어지는 선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교가 딱 끝나면 이제 아름답게 끝날 수가 있는데 이제 안 끝내려고요, 제가 설교를. 이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이제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분명히 있겠지만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 바울에게 초점을 좀 맞춰 보려고 해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밤 늦은 시간에 자신의 조카가 급하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로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죽이겠다는 대대적인 음모를 전해줍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약속하셨어요. 로마까지 이끌어 가실 거라고. 그러니까 자신은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안 죽을 거예요. 이거 믿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암살 모의가 자기 조카에게 들켜서 미리 방비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암살 모의를 들통나게 하시고 이게 내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 맞장구 쳤을 거예요. 분명히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저는 답답하고 비참하고 무너졌을 것 같아요. 로마로 갈 것을 믿지만 눈앞에 있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나는 마음이 무너졌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몸이 아파서 병들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나을 거거든요. 나을 걸 믿지만 지금 아픈 거예요. 아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을 걸 믿지만 지금은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죽고 로마로 갈 걸 믿어요. 하지만 지금은 죽을 것 같은 거죠. 이 장면 이후에 바울이 쓴 글 중에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에 쓴 글인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이제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미쁘지 않다. 신실하지 않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을 향해서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신실하지만 나는 주님을 향해서 신실하지 않더라. 흔들리고 무너지더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이제 삶의 마지막쯤에 와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모든 걸음들은 믿음의 씨름을 해왔던 걸음이었고 그 씨름의 결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믿음의 씨름이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들려와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죄의 본성이 나를 또다시 이끌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계속 씨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갈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나 로마로 데려갈 거 믿는데 그럼 그냥 데려가시지. 뭐 꼭 이렇게 죽음의 위협까지 40명이 나를 죽이겠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싶은 거죠. 그냥 로마로 그냥 뭐 일등석 끊어가지고 이렇게 딱 가면 될 텐데 수갑 채우고 쇠사슬 채우고 왜 이렇게까지 가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나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미쁘지 않다, 나는 신실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걸어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계속 무너졌고 계속 넘어졌고 계속 흔들렸고 계속 순종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더라. 한 번에 순종한 적이 없었더라.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까지 흔들리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23장의 본문의 구도를 한번 보세요. 힘과 권력으로 집결한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의 바울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결단하며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수동적으로 당하며 끌려가는 바울이 있어요.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본문 속에서. 누가 봐도 유대인들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봐도 너무 초라하고 힘들고 답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은요, 예를 들면 여기 막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서 여기 성도님들 100명 중에서 99명이 저를 너무 좋아해. 아 죄송해요. 한 90명이 99명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 명이 저를 죽도록 싫어해요. 그러면요 그 한 명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자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 한 명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 한 명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분들이 목사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명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 한 명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 한 명 때문에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40명에 간접적으로 이 40명을 돕는 사람들이 다 권력자들인 거예요. 아무리 주님 나를 로마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믿어도 지금 이 상황은요 밤잠도 못 이루고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없었어요.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죠. 뭐 자존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저 답답하고 비참할 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는다는 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 아름다운 일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쁘고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가시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하시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너 여기서 뛰어내려. 이 천사가 너를 딱 받아서 땅에 안착하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거야. 요 얘기 하거든요. 성전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성전 꼭대기는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곳에서 뛰어내렸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확 와가지고 예수를 딱 안아서 안전하게 딱 착지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 뭐 이렇게 당연하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이라면 지금 사단이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데 또 사단을 긍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표정.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 이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방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에 세상의 인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믿게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박수 쳐주는 방식,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 세상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만족해야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결코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대신에 어디에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올라가셨죠. 세상의 인정이 아닌 오히려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받는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세상 모두가 등 돌리는 그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고요, 반대로 다른 이들에 의해서 질질질질 끌려서 수동적으로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어요. 사단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어 가셨죠. 자기 선택권이 전혀 없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질질 끌려 상처투성이로 매달려야만 했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은 예수를 이끄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선포한 거죠. 세상의 인정을 바란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박수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유혹을 받아요. 우리의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전 꼭대기의 삶이라고, 아니 그런 삶이어야 된다고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이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이 박수 쳐주고 세상이 받아들이고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힘과 권력과 돈과 사람들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려는 거잖아요. 그것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집결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삶 아닙니까? 아주 유치한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친척들 중에서 우리 가정만 예수 믿어. 우리 가정만. 여러분들 가정만 예수 믿어요. 그럼 우리 쉽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만 예수 믿는데 그럼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조금 돈도 좀 잘 벌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좀 가고 이래야지 친척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을 맛이 좀 나지. 우리가 지지리 궁상 떨고 우리 자녀들 대학 다 떨어지고 그럼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겠어? 교회 나오겠어?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삶이죠. 세상의 인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가려는 삶이죠.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이 박수 쳐주는 방식으로, 세상도 혹하는 방식으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을 드러내는 삶이잖아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삶이지요.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시켜도 안 되지만 세상이 인정받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진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정직하게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정말 내가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닐 가능성이 클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만족할 만한 믿음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아들일 만한 믿음, 내가 좀 덜 힘들고도 예수를 잘 믿는 삶,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나름 나를 드러내고 싶은 삶, 나도 드러내고 예수도 드러내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삶으로 살고 싶은 것 아닙니까? 이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에게 유혹했던 방식이라고요. 그리고 사단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하는 방식이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세상이 너희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을 박수 쳐줄 거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박수 쳐줄 거라고. 여러분, 신이 사람 손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예수가 신인데 사람 손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사람 손에 의해서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신이라면 힘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은 그런 신인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요. 전혀 힘과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내세울 만한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저 끌려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하고 힘없는 삶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짜증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못 따라가겠다고 다 도망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창조주라고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데, 우리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은데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짜증이 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끌려가신 힘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기분 좋게 아주 만족스러운 행복한 믿음으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십자가로 올라가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나도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로 갈 거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 십자가로 이끌어 가실 것이 믿어지니까 질질질질 끌려가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자리, 내가 없어지는 그 자리로 나를 끌고 갈 것이 믿어지니까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요, 우리 둘째가 예수평화교회 개척하기 전이에요. 우리 둘째가 아직 아기였을 때,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든 뭐 예배를 드릴 때 아내는 이제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렸죠. 아기를 데리고. 자, 이 얘기는 저희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아침에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제 아내 아주 이게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죠, 잠옷실에서. 근데 어느 권사님이 제 아내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셨대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서럽고 절박하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모님은 뭐가 저렇게 힘들어서 매주 저렇게 울면서 막 가슴 치면서 막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할까? 뭐가 저렇게 서러우셨을까? 뭐가 저렇게 힘드실까? 매주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막 볼 때마다 안쓰럽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 때문이었구나. 저 사모님의 남편 때문에 저렇게 힘들었겠구나. 힘들었던 거구나. 이게 이제 아셨던 거죠. 제가 참 문제였어요. 제가 정말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제가 가정에서 뭐 폭력을 해서 이런 게 아니고, 남편이 목사인데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목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남편의 자리와 아빠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의 얼굴을 주일날 교회 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 아이들 얼굴을 자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자는 모습만.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집에서 뭐 아내도 제 얼굴을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하고 차 한잔 마시면 이제 다이어리 신방 일정 잡아서 아내도 알죠. 저렇게 목회하면서 한 영혼 살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시겠다. 저런 목사도 필요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한 남자의 아내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분노하게 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런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 게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거 아닌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자책이 되고 실망을 하게 되고, 근데 현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다루어 가시는 시간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래요.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다스려 가시는 시간, 이게 깨달아져서 또 내가 인내하고 또 참아야 되는 거겠구나. 근데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 너무 화가 나는 거.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지면 남편 멱살이라도 잡고 뭐 치고받고 싸우기라도 하지. 막 이것도 안 되면 그냥 안 살면 되잖아요. 너 그렇게 할 거면 못하러 결혼해, 평생 목사나 하지. 왜 남편이 되고 애 아빠가 돼가지고 이 난리야. 뭐 이렇게 막 뭐 안 살면 그만인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는 시간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기도하기가 겁나는 거죠. 기도하면 그게 더 깨달아질 것 같아서. 그게 깨달아지면 막 짜증이 나는 거, 분노가 나는 거,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냐고,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그렇게 분노하며 짜증내는 시간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저희 교육자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가정이 잘하셔야 됩니다. 자, 혹시 오해하지 말 것은요, 제가 잘못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 엄청 반성하고 있고요. 제 아이들한테도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었어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루어 가시고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도 믿어질 때, 그 상황이요 나를 만족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만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로 하여금 정말 분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더라는 거죠. 가고 싶지 않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들이 없으면 안 됐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나에게 이해가 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나는 여전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십자가로 나를 이끄시는 주의 부르심에 그렇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의 부르심이 나에게는 아픔이었구나, 주의 부르심이 나에게는 힘겨움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실이 경험되고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쁘지 않은데 결국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는 거죠. 너무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아요. 저도 아무리 목사이지만요,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엄청 욕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제 눈앞에서, 이 앞에서 막 진짜 쌍욕을 막 뭐 1시간 넘게 막 저한테 막 쌍욕을 퍼부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이후로요, 그분은 생각만 해도 제가 화가 치밀어 올라요. 지금은 아니에요. 오래전 일이어서. 오랜 시간 마음속에 제가 화를 품고 있었거든요. 화를 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셔서 저한테 그분을 사랑해라 이렇게 요구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환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저는요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내 마음 딱 품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매 시간 24시간 생각이 나요. 잠도 안 와요. 이 사람을 딱 품고 있거든요. 목회를 여전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이 딱 품고 있고 이를 갈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면서 환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 누가 사랑해달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마세요. 나도 사랑 안 할 거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면 그 마음 더 주실까 봐 애써 기도의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나한테 필요했었구나. 그 시간이 나한테 필요했었구나. 내가 만족할 만한 삶과 주님의 부르심이 결코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이 나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께서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이 창조주께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건 아닐 거잖아요. 요 피조물 하나를 만족시키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 티끌만한 피조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 만족시켜 줄게, 이것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게 아닐 거잖아요. 창조주의 크기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만한 내 인생의 크기가 깨져야 되거든요. 이게 깨져야만 창조주의 크기 안에서 우리가 창조주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썩어질 세상에서, 썩은 세상에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썩어질 육체를 가진 우리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썩어질 세상에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복음을 드러내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썩어질 세상에서 복음으로 생명을 선포하신 주님이 어떻게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요? 이 썩어질 세상의 인정과 박수가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크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인생의 크기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요, 스스로는 절대로 십자가를 못 가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려서 십자가로 이끌어 가리면 가실수록 우리 자신은 본성적으로 성전 꼭대기로 여전히 올라가려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답답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는 나를 보게 될 때, 이제까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성전 꼭대기에서 내리셔서 십자가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여전히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될 때, 이때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의 감동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든 그냥 놔두셔도 될 텐데,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진 채 그냥 살아가도록 놔두셔도 될 텐데, 이 사망의 길에 그냥 놔두셔도 될 텐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짜증내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분노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를 기다리시고 그 모든 원망을 다 들으시면서까지 참아내시고 나를 붙잡고 이끌어 오시는 거잖아요. 그냥 놔두셔도 될 텐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뭔데 창조주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놔두시지, 그렇게 사망의 길에 살도록 놔두시지, 왜 성전 꼭대기에서 굳이 나를 끌어내려서 이렇게 분노하고 짜증내는 십자가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냔 말이죠. 근데 이게 주님의 이끄심이라는 게 믿어지고 이게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도 소망이 되는데 여전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만 계속 원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원망을 다 들으시면서 다 참아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 놓고 계속 끌고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 안 놓겠다고 끌고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지난주 중에 우리 한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예수평화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가 아직 한 8년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목사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아가지고 뭐 자기는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하라는지 답도 주지도 않고, 뭐 맨날 주님 앞에서 이제 말씀 들으라고 하고, 맨날 십자가 앞에 서라는 이 여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답답하고 화가 나는데, 화가 나서 막 목사님 막 뭔가 이렇게 답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뭐 화도 내도 좋고 짜증 내도 좋고 원망해도 좋고 뭐 때려도 좋은데 도망가지 말고 붙어만 있으라고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더 짜증이. 도대체 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매주 와서 투덜대고 짜증 내고 뭐 진상 피우고 그렇게 많이 피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목사는 그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근데 그렇게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면서 점점 알겠더래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했었던 거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무언가 열심히 해서 성전 꼭대기에 계속 올라가려고 했었던 거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더 열심히 부르짖고 더 열심히 했었는데, 하나님은 내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서도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답답함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데, 내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서도 충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 모두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형편이 나아지냐 나아지지 않느냐, 내 마음이 좋아지냐 좋아지지 않느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주의 사랑인 거겠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게 이런 게 이렇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을 것 같다며 울부짖었던 그 눈물,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구나. 그 눈물의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여전히 열심히 헌신하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만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중에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나눔을 좀 했어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려는 나는요,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무 당황스럽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 질수록 소망이 돼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소망이 돼요. 그런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반응할 자신도 없고 반응할 마음도 없고 나는 여전히 성전 꼭대기가 보이는 거죠. 그게 두렵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화는 나는데 소망은 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것 같다면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고요, 싫다고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랄을 떨기도 하고요, 그럴수록 이런 자신이 실망이 돼서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힘도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나에게는 성전 꼭대기만 보이는 것 같고 저 십자가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것 같고, 근데 이런 자신에 대해서 또 실망스럽고 도대체 나는 답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며 순종할 능력도 주십시오. 가슴 치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이걸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상한 심령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헌신, 세상이 인정할 만한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소망은 되는데, 말씀이 들려서 믿어져서 소망은 되는데 도저히 그 길을 따라갈 자신도 없고 그 길 따라갈 마음도 없고 나에겐 여전히 성전 꼭대기가 보여서 여전히 갈등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있는 내 자신이 또한 실망스러워서, 그런데 계속 말씀은 들려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절규할 때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왜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고백하는지, 다윗의 그 마음을 비로소 이제 조금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상한 심령으로 차디찬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지만 여전히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은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힘겨운 거예요. 하지만 상한 심령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바울은 점점 더 감격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가? 그냥 놓아도 될 텐데 끝까지 십자가로 예수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만큼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이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십자가의 초라함으로 가는 길에서, 짜증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 길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성취해서 누리고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구나, 이게 아니고 십자가의 초라함으로 가는 길 위에서, 짜증나고 답답할 수 없는 이 길 위에서, 원망하고 화내고 불평하는 이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선명하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백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될 때요, 우리 안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전율이 일어날도록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경험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는 없겠는데 내 안에 이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평생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의 그 전율함이 경험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만족스럽지 않은데 기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감사한 거예요. 아프지 않은 날도 없는데 영광스럽지 않은 날도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실 거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리는 나를
내가 봐도 이 세상에서 나보다 죄인이 없는데 이 비참하고 초라한 나를 매일 흔들리고 매일 무너지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원망하고 매일 투덜투덜대고 하나님 앞에 짜증대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주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1절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아. 야곱아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아, 이 사기꾼아, 이 약탈자야, 이 나쁜 놈아, 이런 의미잖아요. 야곱아. 이 이름은요,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부끄러운 이름, 수치스러운 이름, 악명 높은 이름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이 더러운 놈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누구라도 괜찮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라도 괜찮다. 아무리 초라한 인생이어도 괜찮다. 실패한 인생이어도 괜찮다. 지쳐서 쓰러져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은 상태여도 괜찮다. 야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세상의 최악의 존재여도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요, 야곱 같은 존재잖아요. 여러분들 야곱 같은 존재,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야곱 같은 존재일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실망하고, 여전히 나는 실패한 듯하고, 여전히 나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 짜증내고 원망하고 외면하고 있어요. 여전히 야곱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야곱스러움을 벗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더 이상 실패한 자가 아닌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당당하게 내 믿음을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야곱스러운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야곱아, 야곱아, 너 나에게 너무 귀한 존재야. 너 계속 실패할 거야. 너 나에게 너무 귀한 존재야. 너 계속 실망스러울 거야. 근데 너 나에게 귀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를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야. 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내가 못 보겠어. 너 나한테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야. 너 사단의 질서 아래에서 걸어가는 거 내가 못 보겠어. 너 나한테 너무 귀한 존재니까. 너 맨날 무너져서 야곱처럼 그렇게 추잡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난 너 그렇게 못 보겠어. 그래서 십자가로 끌고 가는 거야.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끝까지 야곱스러움으로 남아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도망가지 말고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